오전에 명생을 얻고자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와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속옷에 입혀야 하는 겉옷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라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펴서 혀 글로사 방언이라고 했죠. 성경을 방언으로 보게 되면 자기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 덕이라는 건 자기 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거든요. 자기 직을 세우는 것. 한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아주 특심했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부자라는 자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물, 그 양식,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절기 초막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니들이 맨날 유다 그 빈들 강가에 가서 물을 갖다가 성전에 붓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생수가 나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드러낸다.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시고 그날에 하늘과 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에요. 원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것이 엘로힘인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하여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설명하시는가? 보이는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설명하고 죄로서 의가 뭔가를 설명한다고 항상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하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땅과 하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흔히 하늘. 우리가 그 하늘에 도달하려고 우주선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열심히 달리는 그 하늘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하늘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하늘이 있다 그래. 뭔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에서도 땅지하고 하늘천인데 하늘천을 뭐랍니까? 거물현이라고 표현하죠. 모른단 말이에요. 땅을 누황이라고 표현하고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하늘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고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추론하여 하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 하늘에 달과 별과 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별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데 그 하늘이라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읽어내면 그 땅의 것을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예?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이고 지금 이 세상에 기구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까? 어떤 영역이 있는 것입니까? 영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읽어내면 그 땅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이 가시적 빛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상황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알게 되면 그걸 의라 그런단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기와 우리가 보는, 우리는 지금 낮이라 그러고 낮을 통하여 밤으로 가는 것을 알지만 성경은 밤을 통하여 아침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낮이라고 하는 보이는 걸 통하여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구나,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있어서 빛이 아니고 형광등이 있어서 빛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이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죄악의 세상이구나, 이게 멸망의 세상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하늘의 진리를 갖고 이해한 자들을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를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서, 이 땅의 모형, 사라질 모형과 이 그림자에서 하늘의 것, 진리를 읽어내면 그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기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이 만든 만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걸 읽어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진리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본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신 안에서 그 진리를 읽어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 감지하고 감각적이고 보고 감지하는 어떤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읽어내어 가지게 되면 그걸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늘이 우라노스라는 단데 그 다음에 우라노이스 복수가 사용돼요.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라는 하늘에 계신 어떤 저 알지도 못하는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거예요. 저 멀리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 속에 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보이는 걸 통해 하늘을 읽어내는 그들과 함께한 아버지,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이 어두운 가운데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먹지 못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신성모독했다고.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율법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아들이라 했거늘 네가 어찌 나를 참남자다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거 이해 못하면 미친 짓 한다고 사람들은 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 하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도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것도 하늘들 쌍수가 사용됩니다. 이 샤마임이라는 이 히브리 하늘이라는 단어는 셈이라는 즉 셈이라는 것, 거기를 일으키는 셈이라는 단어와 마이 물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되어 갖고 샤마임 하늘에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곳을 하늘이라 그래요. 히브리에 그걸 하늘들이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이 샤마임,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땅의 것을 통하여 알아먹는 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 있다. 불교에 보면 반야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것이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메마른 사막, 황폐한 상막을 오토로 만들어 열매, 실과를 맺게 하는 곳, 그곳이 하늘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하늘이 그려지기를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면서 모든 온갖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고 모든 게 소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거기가 하늘에 물이 있는 곳.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자란 뜻입니다. 이불이라고 해요. 이불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히브리 나라가 강을 건너온 자예요. 진리가 있는 강을 건너와 물이 있는 데서 도착한 자. 여러분들은 마하바냐 바랍니다. 진리가 건너가자 못 건너온 그들이 아니라 이미 건너온 자들이라니까. 예수와 함께 그 여러분이 하늘들이 됐고 그들 하늘들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그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돌 하나서부터, 날파리 하나서부터, 해가 뜨고 지는 것부터, 비가 오는 것부터, 꽃이 피고 지는 것부터, 인생이 죽고 사는 것, 늙고 병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생명이 왜 그렇게 강력하고 모든 생물체나 이런 생체나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애착과 생명을 나누는 애착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 인간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모든 신비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다못해 이 지렁이서부터 날파리까지 얼마나 미묘한 관계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그게 진화되고 가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존재하고 진화되어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닌다? 물이 없는 걸 찾아다닌다 그랬죠. 진리가 없는 거. 그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진리가 없는 거, 물이 없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 이상자처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과 다 관련돼. 그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런. 만약 외모적으로 그런 형태가 귀신 들린다면 그런 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성 밖으로 내쫓음을 받은 자지.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를 믿고 병접하여 그 진리를 갖기 전에 함부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을 잘못 갖고 교회를 잘못되면 그 전 상황보다 사람이 더 악해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천하를 댕기면서 교인 하나를 구해서 가르쳐갖고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 발달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라는 자들은 무리 없이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먹는 푸소미온을 먹은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용이 전쟁하는 장소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기를 항상 광야, 사막, 물 없는 곳에서 용이 거기 서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하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마지막 멸망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 뭡니까? 물 위에 지은 집. 이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건 생수를 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지은 자라야 물이 없는 돌에 지은 집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반석 위의 집이냐 모래 위의 집이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너희가 어떤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러죠.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터 외에는 다른 터에 세우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부자들이 그 부스러기 즉 율법을 먹고 물이 없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걸 먹으니까 그 갈박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계속 부렁이를 만들어내요. 지도 건너가지 못하고 남도 건너오지 못하고 차별을 준단 말입니다. 너는 가늠한 여인, 너는 세리,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게 부렁이를 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 아닙니까? 부자와 라사로의 이야기는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만 이 땅의 여생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세 이생도 같이 보여주고 그 연결 지점을 동시에 질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가장 유일한 비유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사후의 얘기를 거지 나사로는 그 가난한 자 때문에 그 나사로는 천사의 품에 앉아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고 그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렇게 해줘. 누가복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상반된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고 나사로는 나쁜 걸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좋은 걸 받았다니 좋은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뜻이에요. 그 부자는 나사로는 카코스 나쁜 것. 쉽게 말하면 부자는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다고 칭찬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나쁘고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부자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문 밖에, 그래서 부자 문 밖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그려지고 그들의 처지가 세상으로부터 개 같은 처지를 받았다는 것을 개와 같이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29절은 이런데 그럼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위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부자가 음부 중에서 아직도 내 땅에 내 형제 다섯이 있었대. 다섯이 뭡니까? 모세 오경 율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갖고 그들이 율법을 부스러기가 아닌 올바른 떡으로 받아 살아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처럼 그걸 율법으로 먹어 죽지 않게 하고 그것을 올바른 떡으로 진리를 알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을 듣고도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갖고도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속에 뭘 읽어내면? 진리를 읽어내면. 네. 구약 전체가 예수를 오기 위한 준비 상황이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이 아닌 부스러기가 아닌 떡, 생명의 떡, 진리로 예수로 읽어내면 그가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뭐라 그러냐?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들이 설사 그걸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가면 그 놀랍고 신기로운 일을 통하여 믿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세와 율법을 통하여 거기서 예수를 진리로 떡으로 생명으로 읽어내어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아니라 하고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전체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래요.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해 기록한 것. 근데 저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면 설사 죽었다가 산 자가 한다면서 우리 일반적인 예수의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뭐를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하죠.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줘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주어진 말씀 속에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예수를 알아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이 내게 온다고 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이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라고 또 얘기야. 그렇지 않냐. 아브라함이 죽은 자에게서 하는 것을 회개하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 것도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얘기해드려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신기해서 믿을 것 같죠. 신기하게 느껴요. 놀랍게 됩니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벌떡에서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냐?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면 문 없는 곳에 뭐가 거한다? 귀신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깨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설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그 앞에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 진리로 가슴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밖에서 위대한 선인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자로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진리가 내 안에 들면 아무리 밖에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사랑을 섬기는 아무 소리, 우상 숭배라니까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이것이. 따라서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자신의 그것을 행위로, 행해야 할 열심으로, 자기의 행동 강령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며 그걸 통하여 자신의 의인됨과 가치 상승과 성숙을 도모하여 자기 집을 세우는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 말에 나온 말을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자가 뭡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 섬기는 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예수를 진리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위대한 존재로, 기적을 일으키는 돌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이 아니란 말. 그분이 하신 일에 불과할 뿐이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되어야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처럼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샀다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즉 표피적으로 해석을 하여 율법의 조항으로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다시 말해 윤리 도덕적 가르침으로 받아서 자기 의와 자기 집을 세우는데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통하여 세상과 칭찬과 박수를 받으니까 너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 받았지 않냐? 세상보다 착하고 선하다고 인정받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나쁘다고 인정받았고 이제 여기서 너는 악한 자로 인정받고 나사로는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야. 부자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라는 모퉁이돌을 반드시 이들은 내더니 내 집을 세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모퉁이돌을 버려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데 터를 쌀 때 하나의 기둥으로 기준을 삼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그걸 통해서 각을 짜갖고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모퉁이돌을 버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퉁이돌을 버리죠. 건축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은 반드시 밤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으로 향하는 것.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진리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눠 선, 악과라는 것처럼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을 알아먹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쪽만 갖고 통해. 고통이 올 때 고통만 보여요.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환난이 올 때 환난만 보여요. 기쁨이 따로 있고 이거 말고 딴 거 있는 것처럼 느껴요. 안 그렇습니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옥에서 채찍을 맞고 나와도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항상 같이 있다니까요. 보지 못해서 그렇지. 고난 따로 기쁨 따로 위로 따로 평강 따로 환난 따로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읽어내니까 그래요. 못 읽어내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래요. 어디를 집어넣고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서 기쁨과 평강을 찾아내서 거기서 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고 채찍에 맞아도 마찬가지고 죽임을 당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그 상황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자가 없더라니까요. 거기서 평안을 느끼더라니까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더라니까요. 오죽하면 간수가 그 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고 먹여주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걸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볼 훈련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진리가 이해되질 않으니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지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있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여있는데 그걸 못 집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어요. 왜?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왜? 세상은 시간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시간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소멸하고 쇠퇴하는 쪽으로 시간은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영원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올바른 그렇게 기준이 쓰게 되면은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 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리 가도 글로 가고 이리 가도 글로, 결국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17장 17절에 그 진리를 너희로 거룩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간은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형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겉으로 보이는 걸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꿔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배라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진리는 말이 소통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과 소통이 됩니까? 말이 갖고 있는 말이 다른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일 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입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다는데, 얘야 이제 어디서 저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먹기 시작하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말귀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면 어로 알아들으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 못하는 자들은 다 뭘로 수화를 합니까? 손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말을 통하지 않는 자에게 대화를 하려니까 그가 아는 것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감각적인 것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징계, 내맞는다, 꾸지람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말귀를 알아들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렇게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있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치고 아수를 치고 애굽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노다지 얻어맞는 거예요. 노다지. 못 알아먹으니까. 왜? 그래야 조금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 또 아프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면 또 며칠 지나고 한 몇 년 지나면 또 엉뚱하게 가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얼마나 우둔하고 아둔하면 이사에서 했으니까 손은 자기 구유, 먹이통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른다.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이라는 백성들의 삶을 구약에 읽으면 노다지 얻어 터지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거든요. 진리를 하나 먹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줘도 그 안에 진리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다니면서 뭐 자기도 능력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와서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거기서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 안 합니다. 성령이 오면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갖고 계세요.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드니까 갈등이 없잖아요. 마음에 분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는 항상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볼 때,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이면에 숨겨있는 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능히 이길 기쁨과 힘과 평강이 그 안에 숨겨있어요. 숨겨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시대의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여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에 그저 보이고 느껴지고 감각한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누차 여러분에 걸쳐 말씀하시고 확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며 보증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사소한 일에 내조 흔들리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내놓사오니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